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의 저자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2026년도에도 이 트렌드 코리아, 한국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참 4가지가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가 사람과 AI의 협업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AI는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영상 기기를 보기보다 아이비전처럼 이제 안경을 쓰고 영상을 보고요. 홀로그램을 보고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심지어 공장, 제조업체조차 로봇을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점점 전문직들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 가구라는 키워드입니다. 요즘 1세대 가구, 1인 가구가 전체의 36%입니다. 1.5 세대란 뭐냐면 혼자 살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혼자 사는 장점은 가지지만 고독하거나 외롭지는 않기 위해서, 함께 살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1인 가구에 한 발은 두고 한 발은 타인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당근 마켓에 보면 중고 물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생활에 여러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나눔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참 특이한 나눔이 올라왔어요. 혼자 무한 리필, 족발집 가서 먹고 싶은데 한 명은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더치페이하고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올 사람 구함.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1.5 세대의 가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HQ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IQ가 중요하다. 또 조금 지나니까 EQ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요즘 세대는 HQ래요. 건강지수라는 거죠.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키워드는 뭐냐면 필코노미라는 키워드예요. 영어로 필은 감정이고 이코노미는 경제잖아요. 이 두 가지 합성어로 필코노미를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소비는 합리적으로 소비하기보다 감정 중심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가자고 한 카페가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공장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겁니다. 커피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싼 게 7,000원이에요. 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느냐?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젊은 사람이에요. 공장 감성을 느끼고 싶었어. 어떤 감성을 위해서라면 돈도 쓴다는 것이 요즘 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폴티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40, 50대인데요. 텀블러 들고 다니고 뉴발란스 신발 신고 카고 바지 입고 다니고 MZ세대처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자기 기분 좋게 만드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희들 이러한 사회의 세상 흐름을 따라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누리되 우리는 아주 조심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세상이 아니라 트렌드 지저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니라.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트렌드, 가치는 영혼 사랑이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 quiet 타임,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핸드폰을 꺼내 들고 SNS를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연락처를 보십니까? 아침 첫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잠깐의 영적 휴식 시간조차 사람들에게 빼앗기셨어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쉬신다는 사실을 알고 군중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럴 때 화가 납니다.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예수님은 불평과 불만 대신에 긍휼이 가득하셨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수님은요, 쉬는 시간을 포기하셨어요. 왜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쉬는 대신에 자기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겁니다. 그럼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든 육체만 고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병든 영혼도 고치셨어요. 말씀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영혼 사랑하는데 몰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트렌드는 무엇이냐? 나눔과 섬김이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천국이죠. 병든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그때 이 놀라운 현장에 닥쳐온 것이 배고픔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경배와 찬양에서 헌신해서 몇 년 동안 섬기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주로 기도 인도를 맡아서 저녁 시간에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예배 들어가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앞에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핫세반 선교사님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는 깊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뒤에 마무리하는데 또 1-2시간 걸리고 그러면 밤 12시까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가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주변에 편의점이 있으면 뛰어가서 뭐 하나 사 먹고 허기를 채우고 잠을 들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하고 싶지만 배고픔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아우성치며 살아갈 것 없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야 하고 남자들 군대 반드시 가야 되고 여자들 아이들 낳아서 길러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저들이 배고파합니다.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배고픔의 문제, 5,000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죠. 이거는 한 사람 먹으면 끝나는 분량인데 이 아이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실 때 반드시 믿음을 물어보세요.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중요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있었어요. 어느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죠. 제가 이것을 먹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게 가지고 오라.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줬을 때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은 씨를 통해 기적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저희들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작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축복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 손에 올려져서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그것은 아주 평범한 떡과 생선이었는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자
특별한 떡과 생선이 되어서 때일수록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나중에 1 플러스 5천이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 플러스 2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돈이 있고 축복이 없는 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으로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품고 냉수라도 대접하세요. 동전 하나라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는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값 5,000원을 매일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돈을 모아서 한부모 가정에 그 아이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대학교가 갈 때가 돼서 등록금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아이가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귀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작은 도시락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메시지, 트랜스 지저스. 버리는 게 없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는데요. 남은 조각이 얼마예요? 12바구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만족 없이 배부르면 돼지와 같아요. 사람이 언제 진짜 행복하냐면 영적인 만족과 함께 배가 부를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들이 풀밭에 눕는다는 건 뭐예요? 눈 뜨면 먹을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가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평안하고 안전한 목자의 품이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를 모은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에요. 배고플 때는 정신이 곤두서 있지만 배부를 때는요, 식곤증이 없고 나른해지기 쉬워요. 누가 남는 음식을 거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남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낭비되고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북한의 아이들은 굶고 있는데 낭비하는 음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계의 식량은 75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대요. 그런데 상위 10%가 상당수의 식량을 소비한다는 거죠. 상위 10%의 부자들이 음식만 나눈다면 하위 30%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요, 인도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힌두교 사원에 창녀로 팔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고 돈벌이 수단이라는 겁니다. 10대 후반이 되면 그 아이들은 버려진대요. 평생 어두움의 거리를 전전하다가 죽어간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거둬다가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주고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삶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둠의 영역들, 우리가 작지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누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는 자가 더 복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마음껏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아름답게 서왔습니다. 제 마음에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섬기게 해주시고 또 아까 인도의 선교사님처럼 열악한 곳에 우리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고 더 많은 물질과 명예를 취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